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하나님께서 저희가 우리의 부모님이, 우리 어머님이, 우리 아버지가 하나님 우리의 삶에 읽어주시던 그 주님의 말씀을 하나님 우리의 마음으로 받을 수 있는 그런 마음도 주시고 그런 상황도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저희 부모님께서 이제는 더 이상 세상에 계시지 않을 수도 있는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저희가 그 말씀 속에서 우리를 향해서 부르시는 그 말씀을 쫓아 살아가고 싶은 마음도 주시고 그럴 수 있는 능력도 주셔서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주님, 저희가 주님 앞에 살아가는 과정 속에 이 말씀이 약속이 하나님 우리의 삶에 확실한 믿음이 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 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주님이여 나의 삶의 현실, 나의 삶의 현장 하나님 그것을 넘어서 있는 우리 주님의 말씀의 약속이 우리의 삶을 분명히 붙들고 걸어가 볼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도록 아버지여 도와주옵소서. 모든 말씀 우리 주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잠언 2장 1절부터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조금 기네요. 잠언 2장 1절부터 22절까지의 말씀 우리 같은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 아들아 내가 만일 나의 말을 들으며 나의 계명을 내게 간직하며 내 귀에 지혜를 기울이며 내 마음을 명철에 두며 지식을 불러 구하며 명철을 얻으려고 소리를 높이며 은을 구하는 것 같이 그것을 구하며 감추어진 보배를 찾는 것 같이 그것을 찾으면 여호와 경외하기를 깨달으며 하나님을 알게 되리니 대저 여호와는 지혜를 주시며 지식과 명철을 그 입에서 내심이며 그는 정직한 자를 위하여 완전한 지혜를 예비하시며 행실이 온전한 자에게 방패가 되시나니 대저 그는 정의의 길을 보호하시며 그의 성도들의 길을 보전하려 하심이니라. 그런즉 내가 공의와 정의와 정직 곧 모든 선한 일을 깨달을 것이라. 곧 지혜가 내 마음에 들어가며 지식이 내 영혼을 즐겁게 할 것이요 근신이 너를 지키며 명철이 너를 보호하여 악한 자의 길과 패역을 말하는 자에게서 건져내리라. 이 무리는 정직한 길을 떠나 어두운 길로 행하며 행악하기를 기뻐하며 악인의 패역을 즐거워하나니 그 길은 구부러지고 그 행위는 패역하니라. 지혜가 또 너를 음녀에게서 말로 후리는 이방 계집에게서 구원하리니 그는 젊은 시절의 짝을 버리며 그의 하나님의 언약을 잊어버린 자라. 그의 집은 사망으로 그의 길은 수월로 기울어졌나니 누구든지 그에게로 가는 자는 돌아오지 못하며 또 생명길을 얻지 못하느니라. 지혜가 너를 선한 자의 길로 행하게 하며 또 의인의 길을 지키게 하리니 대저 정직한 자는 땅에 거하며 완전한 자는 땅에 남아있으리라. 그러나 악인은 땅에서 끊어지겠고 간사한 자는 땅에서 뽑히리라. 아멘. 잠언의 말씀은 대단히 직자적이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굉장히 직자적이다. 보고 있는 그대로를 여러분이 이해하시고 이런 거구나라고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그 이면에 숨겨져 있는 큰 의미 이런 것들을 굳이 찾지 않으셔도 이 잠언의 말씀은 그냥 그대로의 말씀으로 이해를 하셔도 괜찮습니다. 오늘의 말씀을 보면 지혜가 계속해서 말한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렇죠? 지혜는 예수님을 상징하고 있는 말씀이라고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자기와 함께 있는 사람들에게 말을 하시고 지금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고 계시듯이 지혜도 그때 있는 사람들에게 또한 지금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계속해서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 지혜와 명철이 우리에게 말을 한다라는 이야기를 다시 말해서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며 지혜를 찾을 수 있는 사람이다. 이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잘 귀를 기울이면 지혜를 찾을 줄 아는 사람이다. 찾을 수 있는 것이 우리의 삶의 현실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지혜가 이렇게 소리를 기울이고 지식이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난 다음에 어떤 이야기를 하냐면 우리가 지혜를 찾으면 어떤 이야기가 되냐면 4절부터 5절을 볼게요. 은을 구하는 것 같이 그것을 구하며 감추어진 보배를 찾는 것 같이 그것을 찾으면 여호와 경외하기를 깨달으며 하나님을 알게 되리니 이 두 가지가 이제 비슷한 의미를 가진 두 가지가 쓰여지는
대꾸법에 대해서 제가 어제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렇죠? 계속해서 대꾸법이 쓰여지는 걸 여러분이 보실 수 있을 겁니다. 뭐뭐하고 뭐뭐하며 아니면 뭐뭐하며 뭐뭐하고 이렇게 쓰여지는 걸 알 수 있을 거예요. 다시 이야기해서 여호와 경외한다라는 것과 하나님을 안다라는 것이 같은 것이다라는 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렇죠? 하나님을 아는 것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경외한다라는 말이 경외라는 말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을까? 우리는 경외라는 말은 사실은 요즘의 말로 번역하면 경외라는 말 잘 안 쓰잖아요. 그렇죠? 요즘에는 이걸 요즘의 말로 번역을 하면 두려움이라고 번역하는 게 아마 가장 맞을 겁니다. 근데 두려움이라고 번역을 하기에는 조금 그 뉘앙스가 좀 달라요. 우리가 말하는 두려움이라는 것과는 뉘앙스가 조금 다릅니다. 제가 예전에 신학교에 있을 때 저희 교수님 중에 한 분이 그런 이야기를 주셨습니다. 이 욥기를 그때 같이 이제 공부를 하고 있는 중에 이 교수님이 이제 욥이 하나님을 딱 만나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왜 앞에서 두려워하면서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렇죠? 내가 이전에, 38절의 말씀에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 38장의 말씀에서 하나님을 딱 두려워하면서 여기 이야기를 하기 시작을 하거든요. 그 여기 말하는 그 두려움, 하나님 앞의 두려움은 어떤 두려움인가 하면, 이제 내가 망했다, 이런 두려움이 아니라는 거.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때는 그런 두려움을 가지고 서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내가 이제 망했다. 야, 내가 이제 하나님께서 나타나셨으니까 벼락이 떨어지겠다. 이런 느낌이 아니라는 거죠. 그런 두려움이 아니라 주님 앞에서는 두려움은 어떤 두려움인가 하면서 이제 이분이 이야기를 하셨던 게 우리가 깊숙한 산에 이제 아침에 일찍 올라가는데 그곳에 이제 안개가 이렇게 막 끼어 있다고 있는 걸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안개가 이렇게 쫙 끼어가지고 이제 어디가 어딘지도 잘 모르는 상황 속에서 아침에 어두침침한데 이제 이렇게 산을 올라가는 거예요. 그렇게 산을 쫙 올라가고 있다가 이제 어느 순간에 그 안개가 이렇게 쫙 거치면서 이제 해가 이렇게 쫙 뜨면서 안개가 쫙 거치고 그 눈앞에 이렇게 눈을 이렇게 딱 떠서 보니까 그 앞에 운이 있잖아요. 운이 뭐라 그래? 구름 바다 있잖아요. 그게 내 눈앞에 이렇게 쫙 펼쳐져 있으면서 정말 내가 어디에 와 있는 듯이 알지 못할 것 같은 그런 상황이죠. 여기가 무릉도원인가? 이제 이런 느낌이 그런 상황에 딱 닥쳤을 때 사람은 누구나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라고 이야기하면서 그 감탄 속에서 무엇을 말하냐면 자기가 얼마나 작은가라는 걸 느끼게 된다. 이것에 비해서 내가 얼마나 작은 존재인가. 그러면서 느끼는 그 감정, 그런 게 바로 경외함이다라고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이것은 이제 자연에 대한 경외함을 느끼는 거지만 하나님에 대한 경외함도 그런 거예요. 그때 내가 너무나 작은 존재구나. 그리고 이것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모르는구나. 라는 것을 딱 깨달을 때 그 자연이 내 눈앞에 있는 그 아름다운 자연이 나를 죽일 거야. 이래서 두려워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것 때문에 내가 정말 작은 존재구나라는 걸 느끼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듯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경외한다라는 말은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라는 말은 그런 의미의 두려움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너무나 크시고 그 크신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셨다니 이게 나에게 얼마나 큰 은혜인가 이런 것들을 경험하면서 내가 어쩔 줄 몰라 하는 그 감정, 그런 감정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감정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저는 그게 저에게 참 많이 와닿았었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라는 것은 나에게 번개를 때리시고 나를 죽이시고 나를 쫓아오시고 이런 하나님이 아니라 주님께서 얼마나 크시고 그 크신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우리가 그런 하나님을 느끼고 경험할 때마다 나의 삶에 다가오는 그 감정들, 그 하나님의 크심과 하나님의 높으심을 이해하는 감정들, 내 삶이 그것 앞에 모였을 때는 얼마나 자격이 없는 존재인가, 얼마나 작은 존재인가라는 걸 깨닫는 감정. 이런 감정들이 바로 경외하는 감정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한다라는 말은 하나님을 아는 것과 일맥상통해 있는 게 맞습니다. 왜냐하면 그 하나님을 느끼고 알 수 있어야 그래야 내가 하나님 앞에 두려워하는 마음이 들기 때문에 그러는 것. 그래서 오늘의 말씀에서는 여호와를 경외하기를 깨달으며 하나님을 알게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알게 될 때 주님을 두려워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두려워하는 그 두려움은 그냥 내가 죽을 것 같은 두려움이 아니라 하나님이 얼마나 크신지 그리고 그 크신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고 계시는지를 알게 되는 그 암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삶을 살아갈 때 우리는 항상 내 삶에 있는 자격 없음을 말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내가 자격이 없는데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시니, 그리고 내가 자격이 없는데 하나님께서 나를 붙잡아 주시고 나를 용서해 주시, 그 하나님의 은혜를 내가 구할 수밖에 없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하루 살아갈 때 하나님을 경외함이 여러분의 삶에 다시 회복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 가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하고 같이 살아가는 기간이 오래되면 오래될수록 이상하게 하나님이 좀 우습게 여겨지는 때를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지도 모르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아니라 내가 주님을 아는 시간이 더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주님의 지혜가 나를 부르는 시간이 더 오래되면 오래될수록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내가 하나님을 아는 시간이 더 커질 수 있다. 나 이만하니까 내가 하나님께 구원받았지, 이게 아니라 내가 자격이 없을 때 나를 끝까지 사랑하셔서 나의 삶을 붙잡으시고 나의 삶을 끝까지 인도해 오셨던 그 하나님께 대한 감사, 저와 여러분의 삶에 좀 채워져 볼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 가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4절이 아니죠. 6절에서 대저 여호와는 지혜를 주시며 지식과 명철을 그 입에서 내심이며, 우리가 지혜를 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혜를 찾을 수 있다 이야기를 자문은 계속 한다 그랬죠. 그렇죠? 그는 정직한 자를 위하여 완전한 지혜를 예비하시며 행실이 온전한 자에게 방패가 되시나니. 그리고 8절의 말씀. 대저 그는 정의의 길을 보호하시며 그의 성도들의 길을 보존하려 하심이니라. 그런즉 내가 공의와 정의와 정직 곧 모든 선한 길을 깨달을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정의의 하나님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성도들의 길을 보존하시는 하나님. 이걸 이야기하는 거지. 하나님에 대한 깨달음.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절대로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 땅에서 망하는 걸 원치 않습니다. 절대로 망하는 걸 원치 않습니다. 저는 저희 어머니의 삶을 가만히 보면서 그리스도인의 삶이 망하는 게 얼마나 힘든가라는 걸 놀랍게 깨달았던 게 저 어린 시절의 시간이었습니다. 저희 아버지는 어쨌든 저희 어머니를 굴복을 시키기 위해서 그러니까 온갖 일을 다 하셨거든요. 제가 예전에 한번 말씀을 드렸겠지만 돈을 안 주시는 것까지 하셨어요. 근데 돈을 안 주시면 좀 굽히고 들어가야 되는데, 저희 어머니를 굽히는 건 정말 쉽지가 않아요. 성도들을 굽히게 만드는 게 정말 쉽지가 않은 일이었던 것 같아요. 저희 아버지하고 저희 어머니와의 다툼은 교회에 다니는 그 다툼이었기 때문에, 주님을 믿는다는 그 다툼이었기 때문에 영적 싸움이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돈을 안 주면 이제 그거 하겠지. 그래서 저희 가족이 30만 원으로 살았다라고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렸죠. 30만 원으로. 그런 과정 속에 좀 지내가고 있는 과정 속에서도 저희 어머니가 어떻게든 아이들 과외해가지고 60명씩 먹어요. 60명씩 과외를 해서 한 달에 막 500만 원씩 봅니다. 저희 아버지 200만 원 벌 때 한 달에 막 500만 원씩 봅니다. 그러면서 저희 아버지가 결국에는 뭐라고 이야기하시냐면, 내가 졌다. 물론 진짜 지신 건 아니지만 그런 이야기를 하실 만큼 성도들의 길을 망하게 만드는 건 진짜 어려운 일입니다. 이건 불가능한 일이에요. 왜요?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께서 그 길을 인도해 가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길은, 하나님의 자녀들의 길은 하나님이 책임지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며 망할 수 있는 길은 0.1%도 안 됩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은 하나님께서 붙드시고 나의 아버지 되신 주님께서 붙들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 길은 결코 망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을 붙들고 나의 삶에서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을 이루게 하시는 분이다라는 것이 우리 하나님의 약속이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의 삶에 지금 일어나는 어떤 일들 속에서도 주님께서는 우리의 삶에 그것으로 인해 선을 이루게 만드시는 분이 바로 우리 주님이십니다. 그래서 성도들의 길을 보존하시는 아버지가 되십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서 아픔과 어려움이 경험되는 그 과정 속에서도 하나님은 끊임없이 우리들에게 내가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재앙이 아니라 평안이다. 너희 장래에 소망을 주게 하는 생각이다. 그리고 나는 너희에게 생명을 주게 하기 위해서 왔고 더 풍성히 주게 하기 위해서 왔다.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의 삶에 무엇이 경험되고 있든지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주님의 약속은 생명이고 번영이고 그리고 소망이고 그리고 생명이라는 것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삶에서 우리는 결코 망할 수가 없습니다. 왜요? 내가 뭐 잘해서 망하지 않고 내가 뭔가를 놨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이기 때문에 자녀인 사람을 결코 주님께서는 망하도록 두지 않으시는 분이 내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믿고 걸어가시기를 소망합니다. 내 삶에 지금 좀 어렵고 아픈 삶을 걸어가고 있는 과정에 있다고 하더라도 주님께서 이 과정을 통해서 나의 인내를 연습시키고 계신다는 것을 좀 기억하며 걸어가시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의 무릎을 좀 더 굳건히 하고 여러분의 쓰러진 다리를 좀 다시 한번 세워보고 그래서 내 주님께서 내 삶을 다시 굳건히 세우시는 그 길에 우리 하나님 앞에 바르게 서볼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좀 되어가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의 인내로 인도하시고 그리고 내 삶이 진짜 어려워서 내가 믿음의 근육을 키워나가는 정도가 아니라 정말 어려워서 넘어지고 쓰러지고 이제 진짜 망하는가 진짜 죽는가라는 이야기를 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런 우리에게 다시 당신의 문을 열어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말씀 그대로 좀 믿어드릴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가시기를 소망합니다. 이게 우리가 살아가는 삶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길은 결코 망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길은 결코 죽을 수가 없는 길입니다. 우리 아버지이신 하나님께서 당신의 자녀들의 길을 보전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공의는, 하나님의 정의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이루어졌고 그리고 이제는 주님의 사랑이 우리를 붙잡고 우리를 지켜주시는 삶을 우리가 경험할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의 삶에서 결코 실패를 허락하지 않으시는 분이다. 이것을 우리의 삶에 좀 믿으며 걸어가 볼 수 있는 주님의 사람이 되어가시기를 소망합니다. 이렇게 우리 하나님 앞에 우리를 망하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을 우리 주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기를 원하시는 이 주님 앞에서 우리가 이 하나님을 좀 믿어드리며 걸어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제가 이걸 자꾸 이야기하는 건 뭘까요? 우리의 삶의 경험은 우리가 이것을 고백하지 못하도록 자꾸 만들어가려고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삶의 경험은 이것을 고백하지 못하도록 만들려고 우리를 자꾸 그쪽으로 이끌어가려 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의 삶에 있는 문제와 내 삶에 있는 아픔과 나의 생각과 내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말씀과 주님의 약속과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능력이 부딪혔을 때 무엇을 선택하며 살아갈 것인가? 여러분, 이것에 여러분의 마음을 좀 두고 살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내 아버지의 말씀을 선택했습니다. 내 삶에 있는 문제에 내 마음을 뺏기는 것이 아니라 나의 마음은 내 주님이 나에게 주신 그 약속에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의 삶에서 늘 고백하며 살아가 볼 줄 아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십시다. 말씀은 우리에게 나는 결단코 너희들의 삶에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을 이루게 합니다. 결단코 성도들의 길을 보전하는 것, 나의 자녀들의 길을 보전하는 것이 나의 길이다 라고 말씀하셨으면 내 삶에 그것이 지금 경험되지 않는 부분이 있다 하더라도 말씀을 말씀대로 믿어드려 나의 현실과 주님의 약속 사이에 믿음의 단을 놓고 살아가 볼 줄 아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되어가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말씀들도 정말 좋은 말씀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렇죠? 저 이야기를 하는 말씀인데 우리가 저는 어디만 보면 좋겠나 하면 나머지는 여러분이 즉자적인 말씀입니다. 읽으면서 이렇게 살면 되겠구나 라는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오늘 마지막 부분의 말씀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죠. 20절의 말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지혜가 너를 선한 자의 길로 행하게 하며 또 의인의 길을 지키게 하리니 대저 정직한 자는 땅에 거하며 완전한 자는 땅에 남아 있으리라. 그러나 악인은 땅에서 끊어지겠고 간사한 자는 땅에서 뽑히리라. 아멘. 이렇게 말합니다. 정직한 자는 땅에 거하고 완전한 자는 땅에 남아 있을 것이다. 그러나 악인은 땅에서 끊어지겠고 간사한 자는 땅에서 뽑히리라. 여러분, 우리가 사는 삶을 바라보다 보면 이렇지 않은 경우를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정직한 자가 땅에서 끊어지고 완전한 자는 땅에서 뽑히고 악인은 땅에 거하고 간사한 자는 땅에 남아있는 것과 같은 삶을 우리가 경험할 때도 있습니다. 이게 진짠가? 라는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말하는 땅이라는 것을 내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으로 바라보면 우리에게 진짜구나라는 걸 너무나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정직한 자를, 완전한 자를, 우리가 이 세상에서 정직하고 완전해질 수 있는 길은
사실은 없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우리가 정직하고 완전해질 수가 있어요? 우리가 정직하고 완전해지는 길은 내 주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지 않고는 불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정직한 자고 완전한 자가 된다라는 것은 내 주님을 알고 내 주님의 보혈의 피 안으로 들어간 사람은 이거라고 똑같은 이야기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정직할 수가 없거든요. 완전할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런 이들은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께서는 그 하나님의 나라에 남아있게 하십니다. 그리고 그렇지 않은 사람, 악인은 간사한 자. 악인이고 간사한 자라는 것은 뭔가 특별하게 악인이 되고 싶고 간사한 자가 되고 싶어서 되는 게 아닙니다. 이거는 우리가 세상을 그냥 살아가다 보면 우리는 그냥 괜찮은 사람으로 살아가고 천국이든 지옥은 아니죠. 천국이라 부르든 아니면 그것을 극락이라 부르든 어쨌든 좋은 데로 우리가 들어가게 될 건데 그런데 특별하게 잘못 사는 사람들이 있어서 그 사람들이 지옥으로 가는 그 사람들이 좀 안 좋은 데로 예전에 우리 들었던 말에 왜 뜻한 데 있잖아요. 그죠? 뜻한 데로 가는 여러분 그런 것이 우리의 삶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살아가다 보면 다 이 길로 갑니다. 간사한 자의 길로 가고 악인으로 가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주님을 알지 못하고 주님의 보혈의 피로 씻음을 받지 못한 사람들은 그냥 다 이 길로 가는 겁니다. 특별히 악해서 그런 게 아니고요. 우리의 삶이 그냥 그렇게 되어 있는 겁니다. 의는 없고 단 한 사람도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완전한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세상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피로 말미암아 그분의 십자가로 우리가 씻김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 주님의 나라로 들어갈 수 있는, 주님의 나라에 남아있을 수 있는, 주님의 나라에 거할 수 있는 자격이 생기게 된다. 라는 걸 이 말씀이 우리에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주님 안으로 들어오신 여러분 축하합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이런 하나님의 나라를 허락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면서도 주님의 나라를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말이 정말 중요한 이야기예요. 나는 주님의 나라에 부르심을 받았기 때문에 이 땅을 살아가면서도 주님의 나라를 살아갈 수 있습니다. 이게 우리의 삶에 경험됐으면 좋겠다. 이게. 나는 주님의 나라에 갈 건데 지금의 삶은 어렵고 힘들고 내 어깨는 만날 짐만 얹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되면 얼마나 억울한 삶입니다. 내가 주님 앞에 정직하게 살기 위해서 나의 온 마음과 나의 온 힘을 다해서 이러면서 살아가는 게 이 땅의 삶이고 그거는 내가 주님 나라에 갔을 때 누릴 그 평안을 위해서 나는 이빨 으르득 물면서 걸어가야 되는 길이라면 그게 얼마나 불행합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부르심을 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여기에서도 그 나라를 경험하며 살아갈 수 있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하루 살아가며 저와 여러분의 삶이 좀 웃음으로 가득한 하루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가득한 하루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으드득 이빨 물면서 버티고 견디게 우리가 주일날 그 찬양을 하기는 했었지만 그건 힘들고 어려운 일이 올 게 분명하니까 그러는 거고 우리 일반적인 삶에서는 우리 하나님 앞에서 좀 많이 웃고 많이 즐거워하고 많이 행복해하고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는 삶을 사는 게 그리스도인의 삶의 기쁨이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오늘 하루를 살아가면서 내가 이제는 주님의 나라에 거하는 사람이고 지금 나의 삶도 주님의 나라를 경험하며 살아가는 사람이기 때문에 내가 천국 가서 이러고 살 거라고 느끼지 않으신다면 지금의 삶도 이러고 살아가지 않을 수 있는 주님의 사람이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하루 저와 여러분의 삶이 많이 즐겁고 많이 행복하고 우리 하나님 앞에서 많이 웃고 우리 하나님 때문에 많이 기뻐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 그런 오늘 하루가 저와 여러분의 삶으로 펼쳐질 수 있기를 우리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도록 하죠. 제가 한번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우리들의 삶에 이미 하나님의 나라를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이미 주셨으니 하나님이여 우리가 그 나라를 좀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옵소서.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지 못하고 늘 주님을 믿는 것도 나의 삶의 의무이고 그 의무 때문에 허덕허덕거리다가 그러면서도 야 그래도 나에겐 주님의 나라가 있지. 이런 것이 하나님 이런 게 우리의 삶이 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도와주십시오. 내가 하나님의 나라의 자녀가 되었다면 주님이 내가 그것을 지금도 경험하며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게 하여 주십시오. 주님을 두려워하되
그 하나님께서 나에게 얼마나 놀라운 일을 행하셨는가라는 그 사실 때문에, 그 사실을 알기 때문에 제가 주님을 두려워할 줄 아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성도들의 길을 보전하시는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여, 내 주님께서는 우리의 삶에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알기에 하나님 오늘 하루 살아가면서 내 주님 앞에 더욱 담대하고 더욱 즐겁고 더욱 행복한 삶을 좀 살아가 볼 수 있는, 그래서 내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는 주님의 사람이 되도록 아버지여 도와주옵소서. 모든 말씀 우리 주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